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나라로 또 쓰임 받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이 민족
만족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성령 안에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육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18일 19일에 있을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복음서 통독과 말씀 필사를 통해서 현지 성도들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3월 21일에 진행되는 우간다 북서부 아프리카 영성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도록, 아들 요섭이의 군생활과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결같이 저희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땅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세계 열방의 복음 증거하는 데 쓰임 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것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 메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말에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중보하오니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깊이 경험하며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복음서 통독과 말씀 필사를 통하여서 현지 성도들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저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간다에 있을 북서부 아프리카 영성수련회에 아버지 참석할 수 있는 현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의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들 요섭의 군생활과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이 하나님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깨워주시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또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수술을 앞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연약한 가운데 몸의 회복을 또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자어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12절에서 17절까지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사건이 두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하나입니다. 형식과 껍데기 본질을 잃어버린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안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위선, 영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저주하시는 심판을 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2절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환전해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성전에서 짐승을 파느냐? 이것은 이제 순례자들, 순례객들을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서 정기를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평소에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또 멀리 이방의 디아스포라 유다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항상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로 붐비고 또 북적거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멀리서부터 자신들이 제사해야 할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짐승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그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이제 짐승, 제물들을 판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엄청난 폭리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성전에서 파는 그러한 짐승들, 가축들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그러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서도 멀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각 나라의 화폐를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방 나라의 뭐 예를 들어 로마 황제의 얼굴 형상이 그려져 있고 이방인들의 글씨가 쓰여져 있는 화폐로 성전세를 낼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오면 이제 환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역시 또 폭리를 취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자행되어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곳이 성전이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고 폭리를 취하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누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사실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으시고 책망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더 의미적으로 보면 그 뒤에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찌르신 것이죠. 그러니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살펴볼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여정 중에서 예수님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가식, 종교적인 껍데기를 계속 책망하시고 부딪히셨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인데요. 지금 들어오셔서는 직접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충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먼저 쫓아내야 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반면에 들어와야 할 사람들을 들어와서 고쳐주시는 내용이 14절입니다. 14절,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고, 원래 맹인과 정인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출입이 불가한 사람들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출입이 불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성전에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쫓아내야 될 사람들은 쫓아내시고 들어와야 될 사람은 들어와서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것이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성전 회복이 아니겠어요? 성전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어야 돼요. 그곳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성전이어야 되죠. 그러나 그러한 성전의 본질은 다 상실한 채 껍데기만 가지고 돈 버는데 혈안되어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심판을 명하시는, 화를 내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본질적인 것들을 망각하고 겉모양이나 예배당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 예배당 안에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사라진 채 겉으로만 치장하는 것, 우리도 주의해야 되겠죠.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은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우리의 각자 사람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죠.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따져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은 주의 몸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교제, 살아있는 예배, 그곳이 예배당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살아있는 예배와 영적인 교제는 사라지고 예배당 건물만 화려하게 짓고 거기에만 치중하고 또 그곳에서 드려지는 어떤 형식적인 것에 참여했다는 것에만 의미를 둔다면 우리도 책망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배당은 너무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 역사를 따져보면 교회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을 때 보면 건물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예배당은 너무 물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조명이나 음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마음 쓰고 신경 쓰고 하는 거 의미가 있죠. 또 필요하죠. 그러나 너무 그것에 막 치장하는데 공들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겉모양 치장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애쓰기보다 우리의 심령과 내면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영적인 실제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겉모양이 아니라 오늘 만민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혹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말씀이 아닌지 점검해 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상을 뒤로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반대로 맹인과 다리 저린 사도를 고쳐 주시니까 1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5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시 유대교 기득권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분노했어요. 반대로 어린 아이들은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영적으로 이 지금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만도 못한 영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막 이렇게 비둘기를 엎으시고 하는 것들이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신데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면 그렇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분내고 화내 있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오셔서 또 성에서 나오셔서 이제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유숙하시고 쉬셨다는 내용이 17절에 나오는데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 서민들이 사는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여러분 베다니에 누가 있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가 사는 곳이 베다니이잖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유숙하기를 원하시고 또 즐겨하시고 그 집에서 머무르셨죠. 그러니까 밤에는 베다니에서 쉬시고 낮에는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또 사역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다니라고 하는 뜻이 가난한 자들의 집.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이 베다니에 많이 살았어요. 즉 아침에 일찍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건물 청소하고 또 가사 도우미로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노동으로 식당에서 일하기도 하고 근로자들로 일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하다가 저녁에 되면 베다니에서 쉬는 이런 우리로 말하면 서민들이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베다니였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곳에서 지금 유숙하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예루살렘에는 베다니보다 더 화려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과 집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유숙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면에선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했던 사람일 수도 있죠. 반면에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가고 싶어하는 그 집이 베다니에 있었어요. 저는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우리의 집은
베다니 같은가 예루살렘 같은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이 오셔서 계시기에 편안한 심령과 가정인가?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나를 보시면서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시면서 아 좋구나 편안하구나 생각하실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주님이 오셔서 편안해하실 모습일까? 아니면 주님이 계셔서 늘 불편해하시고 늘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편안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18절 이어지는 말씀에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는데요. 18절 19절 보실까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를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사실 이 부분도 충격적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에는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한 번도 어떤 이런 저주하시고 죽이시는 그러한 능력을 베푸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 앞에 살펴본 겉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예요. 겉만 화려하고 본질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요. 또 그 안에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또 당시 기득권자들이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이죠.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심판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하시고 심판을 명하신 것처럼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지고 무너진,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종교 기득권자들을 말할 수 없죠. 주님의 심판이 실질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 열매 없는 종교인, 껍데기와 형식만 치장한 외식적인 신앙생활, 주님께서는 환멸을 느끼신다는 뜻이에요. 마치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가 너희를 토해내 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관계는 없이 거기에는 전혀 관심 없이 그저 겉모양만 치장하고 형식만 있는 종교인으로 사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두 가지 사건이지만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종교인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절, 22절에 보니까 두 가지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기 때문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성전 삼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성전 삼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죠. 예배당 화려하게 짓고 껍데기 화려하게 해서 거기에 등락낙락하면서 종교 의식과 예식에 참여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화려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있는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때에도 멸망했고 로마 시대에도 역시 멸망했고,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나를 성전 삼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그저 형식적이고 종교인으로, 껍데기만 치중한 종교인으로 되면 역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책망받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또 하나님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 껍데기 붙잡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